남궁경 지사님밖에 없는데 소리가 어떻게 청아하고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웨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한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어떤 과제를 주었느냐면 당신들은 흰 곰을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과제를 주었고, 또 한 그룹에는 당신들은 절대로 흰 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흰 곰을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십시오라고 과제를 준 그 팀들보다는 절대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과제를 준 그 그룹들이 훨씬 더 이 흰 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실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인간은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좋은 경험들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들보다는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경험들을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시간들을, 지옥과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일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또 그 집착이 결국에 또 마음속에서 더 큰 상처로 덧나게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 안에서 그 용서가 오히려 큰 분노가 되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결과들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아픈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빨리 잊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일들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도 그렇고, 그런 참사들을 겪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잊어라, 2년이 지났으니 잊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서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빨리 잊어야지라고 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왜 나만 항상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 문제나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자살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그 사람, 아픔과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은 회복되어지는 일, 그 일이 없었던 일처럼 되어져가는 이 회복의 과정의 첫 출발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가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 오늘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12형제들, 이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 않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셨으니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늘 지옥과 같은 마음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늘 그들은 요셉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그것을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들을 살아온 지난 세월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끔 그런 뉴스를 봅니다. 한 2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열심히 잘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붙잡히지를 않았는데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붙잡힌 범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후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붙잡힐까봐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렸는데 이제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이제라도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서 차라리 후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지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결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은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따름입니다. 이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실패 원인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의 요구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원하고 용서 못하는 것에서 구원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과 또 판단과 섭리를 맡겨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만한 믿음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8장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너희들이 크고 작은 일들, 상처받은 일들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요셉의 판단은 과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판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분에 따라서 언제는 가볍게 대처하고 언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이를 크게 혼내고 어떤 때 기분이 좋으면 그냥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 사적인 복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여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적인 복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습니까? 법의 심판에 맡겨서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사적인 복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도리어 다시 범죄자가 될, 이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것도 또 죽이는 것도 요셉이 아니신 왕이신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관예우라든지 아니면 법을 왜곡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하는 이런 불편한 그런 법의 잣대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덜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초점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제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용서와 관련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용서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서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용서를 경험함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신 긍휼이 그리고 자비가 충만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이 그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갚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느냐면 그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근본을 흔들 만한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의지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나빠,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야,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들 자체가 다 부질없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의 행동은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의 행동을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준이 이런데 네 수준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들에서 늘 등장하는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한동안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이 논쟁들이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 시장에서 팔리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식물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이 후자의 사람들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눌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행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까지도 함께 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향한 죽음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신 그 공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을 받았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밀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될 때에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무능의 사람이 된 인간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깊이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판단과 선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만한 은혜라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을 애쓰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